자,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말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지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가만히 있어. 형호가 이 시간 참석했어요? 형호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형호가 군대에서 왔는데 금요일부터 왔는데 제가 못 봐서 인사도 못 시키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드렸는데 저럴 때는 좀 외롭거든요. 외로우니까 여러분 꼭 가면서 갈 때 형호야 내가 너를 안 잊고 있어. 얘 찬양대 좀 섰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진짜 열심히 했고 금요일 날도 옛날이 오면은 가장 먼저 왔고 진짜 신실한 아마 누가 쟤를 여자 쪽에서 쟤를 딱 집으면 아마 대박이 날 건데. 하여튼 우리 형호 너무 잘했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야, 형호야, 그럼 인사를 끝먹여야지. 이러면 쓰겄냐. 자, 다시 박수로. 그렇지. 자, 앉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우리 형호 나오세요. 자, 언능 나와, 언능은 나와. 뭐 설교야 작게 하면 되니까. 우리 형호가 그 군대가 어디로 갔냐면 공군 맞아요? 거기 가서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언제 갔냐? 9월 달에 갔어요. 2달, 9, 10, 11, 3달 됐네. 자, 그래도 우리 박수 치면서 자, 축복성 자, 화면에는 안 될까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형호가 찬양도 엄청 잘하거든요. 몰라 나도. 축복.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잘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 때 꼭 형호야 잘 왔다 인사하도록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 들어가면 돼. 아, 갈 때 용돈 받아가고 목양식 꼭 들려라. 그냥 가면 안 돼. 나중에 억울해. 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전병이란 말은 들어봤죠? 뒤집지 않는 전병. 봅시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장모님.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은 익어서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것은 먹을 수도 없어서 쓸모없는 것이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가 마치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왕국을 이루므로 유다의 다윗 왕 혈통으로 나라가 계속되어졌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너희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훗날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의 가기가 끊임없이 그 후손을 통해서 왕통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러니까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분리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파예요. 큰 곳이죠. 10개 지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과 같이 38선을 그어놓고 북쪽에 우상을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반란과 음모와 술수로 혼란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떠나면요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만들기 위한 연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안 믿을 때 나는 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믿고 안 믿고의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 때부터 나라가 폐망할 때까지 19명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9차례의 반역이 일어났고 왕족이 9번이나 바뀌어졌어요.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망할 때까지 다윗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자, 나라가 어지럽히고 혼란해지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나라는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회개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회개하지 왜 회개를 못하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기도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애국과 아수를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 말씀 바로 너희 이런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된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은 망할 날이 가까웠고 버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저러다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세대가 교체되고 정권이 교체되어 많은 무질서와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국가적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것은 아닌데 저거 이러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일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나라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정치가 결탁했을 때는 반드시 교회가 부패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그죠?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 내일부터 와서 기도해요. 대답이 현치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못할 수 있는 건 말합니까? 할 수 있는 걸 말합니까? 대답해봐요.
진아야 할 수 있는 걸 말하니 못할 수 있는 걸 말하니. 진아가 지난주에 나왔는가 새벽에? 안 나왔냐? 할 수 있는 걸 말하니.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양장로님, 제가 양장로님 제일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오셔서 졸지라도. 양장로님이 잘 졸아요. 잘 졸지. 근데 대부분 이번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서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깎았어. 근데 장로라는 체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다 기도해야지. 다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대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보다는 이웃 강대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웃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예,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방들이 우리를 돕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방도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방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도 우방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세 의지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방 때도 지켜주셨고 6.25 때도 지켜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셨고 IMF 때도 그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외세를 의지하다가 외국의 세력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이스라엘 남유다보다 100년 훨씬 전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식하는 죄를 범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정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자세가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외식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손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라고 했는데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 말은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한동안은 잘 섬길 수 있으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때가 묻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 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아셨습니까?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을 때까지 그 얼굴이 참 동안이었대요. 깨끗한 얼굴이었대요. 아내를 북한에 두고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남한에 오셔서 5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북한에 있는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조선에서 북경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때 장 목사님은 이 땅에 수많은 이산 가족이 있는데 왜 나만 특권을 누려야 하나? 면서 그 특권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지를 이것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제까지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다 지나가고 또 내가 그동안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 예배의 목적, 봉사의 목적이 깨끗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라 고루고루 잘 뒤집어 익은 전병이 되라니까. 고루고루 잘 뒤집어서 익은 전병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뒤집지 않는 전병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인데 자전거도 바퀴가 두 개, 뭐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바퀴가 균형을 잡고 있는데 한쪽의 바퀴가 빠져나가 없다면 도대체 굴러갈 수가 없어요. 몸도 균형이 잡혀야 짐도 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절반은 하나님을 믿는데 절반은 세상을 믿어 균형이 맞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일찍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나가야 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늘 여러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나는 이거 실수 없을 수 없는 과거 이런 죄를 지었다면, 이미 회개했다면 그걸로 더 이상 기억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리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만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무당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죠? 없죠? 이건 진짜 완전히 망해도 폭삭망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무당집 출입을 한다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 그게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우리는 무당집 찾아가면 안 되고 이제 금방 이제 연초가 되면은 또 토종 비결도 보고 그거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꿈도 꾸지 말고 아예 눈도 가지도 말아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그런 게 다 나오죠. 뭐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도 하면 나와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눈도 돌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자,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내 몸에 이치에 맞도록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나의 신앙의 모습도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그 믿음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머리만 믿고 행하지 않는 신앙,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신앙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고칠 길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중풍병자와 같이 머리는 훤히 아는데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요. 현대의학도 중풍병자와 초기는 고치지만 중증은 고치지 못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무엇인가?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고장난 자동차가 되고 순종 잘하지 않는 믿음은 고장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만큼 존중하고 순종하고 깨닫는 만큼 봉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크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대로 살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은 이런 자들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 없는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물에 가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곳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양만 있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나 더 좀 능력 있게 말씀이 좀 들어가길 원하고 힘있게 하는데 그게 내 능력하고 내게 원하는 것 안 따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이제 허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영적으로 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질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안 채워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팡팡 힘입어서 여러분같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는 누구나 존경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면 이거 대단한 부부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나 집에 가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아빠들이 여기는 계시지 않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충성하나 집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 여보 우리 신랑이 최고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가정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문제가 생겨요.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행복한 거야? 그럼 투덜거리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행복해요. 그리고 나가면 자신감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거지? 응? 나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행복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거든. 우리 가정에 오면 행복하거든. 우리 가정에 가면 우중충하면 안 돼요.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특별히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때 영국에서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탠드라는 기자가 1871년 리빙턴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4개월 동안 밀착 취재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분은 본래 무신론자였는데 영국에 와서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리빙스턴이 당신을 전도했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고 대답하면서 나에게 리빙스턴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그와 함께 살면서 그는 엄청난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리빙스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그분을 잘 구워진 그 이웃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이웃을 보면서 잘 구워진 전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잘 구워진 전병은 맛있게 먹고 먹는 사람이 힘을 얻어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익은 전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병을 왜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책망하셨습니까? 첫 번째, 무지했기 때문에. 망할 때가 되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러다 망하지.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졌지만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망하는 그 순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발이 얼룩얼룩해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백발이 얼룩하다는 말은 머리가 다 빠져서 엉성하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죽을 날이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교만하다고 했어요. 교만한 여름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자기를 모르며 깨닫지도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교만이 머리에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은 버려버려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해 본들 하나님 또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쭉정이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숙인 벼 이삭은 알곡이 차 있으나 쭉정이는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제가 지금도 여전히 교만하겠지만 교만한 건 나를 몰라요. 난 대단히 잘난 척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걸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거 못 깨달은 것도 참 할 수 없는 건데 깨달을 때 가슴을 치면 하나님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못 깨달아요. 또한 구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망할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데 이런 분에는 징계가 나타납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시면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들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예, 결국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수리의 칼날에 잡혀가고 죽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교만하면 절대 아멘이 안 돼. 도대체 왜 나를 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저건 꼭 나에게 하는 말인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꼭 하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듣고 좀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돼요. 믿습니까? 절대로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지 말고 잘 구워져서 온전한 믿음, 겸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가 의지했던 나라에게 망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물질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인정받으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잘 구워진 전병처럼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서 맛있게 먹는 전병처럼 잘 구워져서 겸비한 믿음 구워진 겸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잘 구워진 전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